자, 여러분, 우리가 예정의 교리를 성경적으로 또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안 보면 정말 황당한 교리가 돼요. 특히 전도할 때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구원받을 자를 다 정해 놓으셨고, 따라서 심판받고 지옥에 보낼 자도 미리 정하셨습니다. 이렇게 돼요. 그럼 그걸 듣는 사람은 그런 하나님 넌 안 믿어라 이렇게 되죠. 아니, 얼마나 잔인한 하나님이면 태초에 창조하기도 전부터 지옥 보낼 자를 하나님이 다 품고 있다가 창조해가지고 잠깐 살게 해가지고 다시 지옥불에 영원히 던지는 하나님. 야, 여러분, 칼빈은 예정 교리를 말할 때 이스라엘의 선택을 말했어요. 근데 그까지 좋았는데 요거를 영원한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영생할 자와 심판받는 자, 즉 그냥 방치하고 유기된 자를 동시적으로 예정하고 정했다. 이렇게 해놓아버리니까 이건 아니에요, 여러분. 자, 그러면서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먼저 아셨다 이 말이에요. 장자다 이 말이죠. 이스라엘 장자.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 동생쯤 되겠죠. 먼저 아신 자들,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.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.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. 예수님의 그 거룩함과 그 순종하심과 그 능력으로 충만하심을 저 형제 유대인들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 미리 정했다는 거죠. 그래서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. 이스라엘도 장자인데 그 중에 진짜 가장 최고 장자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. 그래서 예수님을 저 요한계시록에서 또 시편에서 이사야서에서 이새의 뿌리라고도 표현하고 다윗의 뿌리라고도 표현하면서 또 다윗의 자손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죠. 장자 이스라엘의 또 장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. 자, 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정했다 했는데 바로 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증거가 나와요. 이스라엘. 바로 로마서 바로 11장 이전에 나오잖아.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? 그럴 수 없느니라.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.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.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안 버렸다 이 말이야. 그래서 여러분,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. 자,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기도 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말을 막 바꿔요. 막 성경 말 그대로 바라보면서 이것이 무슨 뜻일까 연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지 않고 그냥 막 대충 교리 집어넣어 버려요.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선택해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고 택했다. 여러분,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고란 말이 어디 있어요?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택했다는 거예요. 이런 선택의 목적도 성경 그대로를 좀 보셔요. 자, 그러면 창세전에 이게 무슨 말일까? 이게 말이 돼요, 여러분? 이중 예정이 나오는데 여기서 태초부터 그런 하나님일까요? 여러분, 이거는 지금 구원과 심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. 이스라엘을 선택한 그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. 지금 바울은 우리 유대인, 우리 언약 백성이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. 창세전에는 말은 태초에라는 말이죠. 하나님이 이 세상의 파운데이션을 놓기 전에 창조하기 그 이전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을 in the beginning, 태초에라고 하는 거예요. 이게 창세전에라는 말이에요. 이걸 히브리어로 하면은 베르시트.
베르시트라고 하는 거예요. 요거를 딱 떼가지고 타이틀을 붙여가지고 창세기라고 하는 거예요. 요 베르시트 안에 요게 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. 여기 그리스도 안에. 여러분 이것이 같은 맥락이에요. 자, 베르시트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볼까요?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죠. 처음과 나중이다 그러죠. 사도 요한이 왜 계시록에서 그 말씀했을까요?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첫 번째부터 말했잖아요.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.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. 원문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이다. 자, 여러분 말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. 즉 알파는 헬라어 알파벳의 첫 번째 글자가 알파, 헬라어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예요. 즉 그 하나님의 말씀 글자의 첫 번째 글자고 마지막 글자라는 거예요. 성경의 첫 번째 글자고 마지막 글자. 첫 번째 글자가 베르시트. 성경 66권의 가장 마지막 글자는 아멘이죠. 아멘. 요한계시록 22장. 아멘. 아만. 아만 하면은 잠언 8장에 나오는 그 창조자, 공인, 장인이라는 뜻이에요. 아멘. 믿습니다라는 뜻도 있지만 아만 하면은 만드는 자.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창조하셨죠. 그래서 알파도 되고 오메가도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. 자, 근데 이것이 또 어떻게 또 그리스도가 됐느냐? 베르시트를 잘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베르시트라는 말 속에 히브리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을 본 거예요. 이것이 보십시오. 자,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 할 때 이 이스라엘을 택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했습니까?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고기를 가져와서 쪼개라 그러죠. 고기를 쪼갰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촥 지나갔어요. 그러면서 너와 네 씨에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씨에게 이 땅을 주리라. 영원한 기업으로 상속받는 언약을 맺으셨어요. 보십시오. 이 언약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언약에 근거한 것인데 자, 언약을 히브리어로 브리트라고 합니다. 자, 근데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할 때 이 세워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라트. 이 카라트는 커트, 쪼개는 걸 말해요. 언약을 쪼갰다 이 말이에요. 언약을 한번 쪼개볼까요? 언약을 팍 쪼갰다. 이 언약을 팍 쪼개면 어떻게 됩니까? 자, 브리트. 딱 쪼갰죠. 자, 근데 언약이 쪼갠 고기, 쪼갠 고기 사이, 자, 이 언약이 또 고기가 되는 거예요, 고기. 자, 이게 플래시, 살고기. 이게 히브리어는 바사르예요, 바사르. 자, 고기를 쪼갰는데, 여러분, 이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. 말씀으로 약속하는 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. 자, 언약을 쪼갰다. 이게 언약을 세우다인데 이 언약은 또 말씀이기 때문에 고기이기 때문에 고기를 쪼갰다는 거예요.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. 이 고기가 말씀하고 이거 어떻게 연결되죠? 요한복음 1장 14절에 The word became flesh and dwelt among us.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 거했다. 그죠? 하나님의 그 말씀, 그 언약이 플래시, 고기가 됐다는 거예요. 사르스, 헬라어로.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고기가 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언약이라는 거예요. 그리스도가 곧 언약인 거예요.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.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이 바사르가 이제 고기인데 이거를 동사로 복음을 전하다.
바사르 고기를 동사로 하면은 복음을 전하다 하는 뜻이에요. 이건 이제 또 다음에 또 성경은 그러니까 놀라운 책인 거예요. 이 고기를 쪼갰다. 언약을 쪼갰다. 요 사이로 뭐가 지나죠? 불이 지나죠. 히브리어로 불을 횃불을 애쉬라고 합니다. 애쉬가 지났다라고 돼요. 보십시오. 태초에라는 베르시트라는 단어와 고기를 쪼개다, 즉 언약을 쪼갠 사이로 횃불이 지나는 이 장면이나 단어가 똑같은 단어는 같은 단어. 지금 사도 바울은 창세전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두 말을 바로 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첫 번째 그 언약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이스라엘을 선택했던 지금 장면을 떠올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 이 사랑을 헬라어로는 아가페, 히브리어로는 헤세드,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헤세드라고 해요.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뭐하게 하려고?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.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. 죽어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하려고가 아니고.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 씨를 택하고 예정하시고 이렇게 선택하신 이유를 말해요.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원어로는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. 창세기 18장 18절이에요.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.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. 여호와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을 거룩이라 그러고 흠이 없는 삶이라 하죠. 이 거룩과 흠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고 도를 지키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. 바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의 교리를 이렇게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사도 바울의 이런 혼란 이스라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선택을 칼빈이 좀 더 깊이 들어갔더라면, 얘기했더라면 조금 더 메이크 센스 됐지 않을까 싶습니다. 물론 이제 이런 해석이 뭐 다른 누군가도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저는 일단은 뭐 없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. 이렇게 하면은 이스라엘의 선택이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해석이 되죠. 이거 없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창세하기도 전에 먼저 택하고 안 믿게 하는 것도 먼저 택해가지고 불신하게 해서 지옥에 들어갈 때도 먼저 택해졌다. 이런 원리로 이제 발전이 되거든요. 비성경적이죠. 여러분의 생각도 한번 코멘트를 한번 달아보십시오.